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주일이고요. 우리 부여온 누리교회는 11월 첫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죠.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날짜를 정해서 이제 지키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11월 셋째 주를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고 첫째 주에 지키는 이유는 11월 셋째 주는 너무 춥고 좀 약간 가을 느낌보다는 왠지 겨울 느낌이 좀 더 나고 그리고 사실 이 날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없어? 그러면서 봐봐, 니네 교회 목사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없다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탄절도 없어요. 성탄절을 왜 지켜? 그렇죠? 추수감사절 성경이 없어서 안 지키면은 성탄절은 왜 지키냐고요? 출근하지. 12월 25일. 근데 여러분 또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인가요? 아니죠. 부여온 누리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날을 그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만든 것 뿐이에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기념해야 되겠기에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킨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먼저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은요.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제 개신교 청교도들이 이제 카톨릭 구교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게 이제 162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갔다. 이것이 우리 아동부 때는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너갔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갔죠. 거기서 원래는 사실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한 200명 정도 갔는데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도와줬냐면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걸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죠. 인디언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인디언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없죠. 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무튼 간 그해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 청교도들이 살았어요. 살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이래서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을 불러놓고 얼마나 고마웠으면 인디언들을 초대했겠어요.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칠면조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그걸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주일을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시작은 미국에서 만든 거죠. 그럼 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왜 추수감사절을 주일로 지킵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겠죠. 자기들은 옛날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교회들에서 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무슨 의미를 이 추수감사절 안에 많이 담아두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그럼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라면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라면 사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의 전부라면 추수감사주일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면 그거 하거든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거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와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랑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랑 내일도 일용할 양식 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의 전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중요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요.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예쁜 과일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분들을 닮은 예쁜 과일이 있어요. 네. 어떻게 오늘 1부 예배 때도 어떤 이제 학생이 감을 갖고 왔는데 너무 예뻤어요. 이 감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거뭇거뭇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온 사람의 정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애가 그 감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너무 노랗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는데 예쁜 걸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야, 너 참 예쁘다.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걸 구했니?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갖다가 장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제사상에 차린 과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상에 왜 과일 차립니까? 조상신들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먹나요? 안 먹잖아요. 안 먹는단 말이죠. 우리 백제 문화재 같은 거 할 때 보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스님들이 나타나서 이런 대에다가 상에다가 막 근데 거기다가 막 파인애플이니 바나나니 이런 거 올려놓는 건 조금 이제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거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막 목탁과 연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빌잖아요. 스님들이 거기서 그런 거 비는 거는 조금 반칙인 것 같긴 한데 불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건 좀 반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걸 이제 막 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차려놓은 것이 제사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집에 갈 때 싸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년 여기다가 이렇게 예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일을 우리는 왜 하는 걸까요? 의미는 알고 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려운 사람한테 과일 나눠주려고요. 그럼 여기다 장식 안 하고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거 다시 박스에 담는 것도 얼마나 일인데요. 근데 왜 여기다가 굳이 이런 열매를 이렇게 앞에 장식을 해놓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무슨 우리의 미래인가?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과일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동안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알게 모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감을 이렇게 감되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곤충들을 통해서 수정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일이 열매 맺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겨우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요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 나 자신이라는 열매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거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거 주실 거죠. 그거 말고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그런 거 안 바래도 하나님은 우리 뭐 먹을 거 쓸 거 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열매를 보고 뭘 봐야 된다고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내 미래가 저렇게 아름다운 저 노란 감처럼 되겠구나. 저렇게 빨간 사과처럼 되겠구나. 저 이쁜 열매처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년 여기 이렇게 과일을 갖고 오실 때 많이 갖고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한 양의 과일을 예쁜 걸 골라가지고 이게 나야.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조금 못난이 같은 과일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예쁜 과일이 될 거야. 누가 하시나?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 30편을 이렇게 찾아보면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도 있고 안 붙어있는 성경도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말실수를 했는데 제목이 붙어있다고 해서 꼭 좋은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목이 붙어있으면 비싼 성경이고 제목이 안 붙어있으면 좀 싼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거는 제목 안 붙어있는데 이렇게 큰 크기의 성경책은 그냥 비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이제 제목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시편 30편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 낙성가라는 것은 이룰락 이룰성,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의미상 다윗이 지은 노래를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은 사람인 솔로몬이 지었던 시를 가지고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모양새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게 당시에 그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후손들까지 대대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참 의미 있는 내용의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가져다가 성전 낙성가로 써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다윗이 이 시의 제목을 자기 자신이 성전 낙성가라고 지은 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 시의 제목을 성전 낙성식에 썼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고 지은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의 시를 성전 낙성식에 썼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방방곡곡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재료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잖아요. 말만 성전 짓고 싶다는 게 아니고 재료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못 짓는다. 왜 못 짓는데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만 듣고 다윗 나쁜 놈이네. 전쟁 많이 하고 피 많이 흘려서 결국에는 성전 못 지었다는 얘기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진짜 10%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다윗 쫓아오고 전쟁을 했나?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물론 다윗이 잘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전부 잘못한 일만 있었나? 잘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꼭 다윗만 잘못한 것처럼 성전을 못 짓게 하셨나?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게 있나? 그러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솔로몬은 되게 쓸모 있고 다윗은 영 쓸모가 없나?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죄인들 중에도 급을 나누는 거지? 다윗이 전쟁 좀 했다고 피 좀 흘렸다고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않게끔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건 다른 성경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모세 이런 건 참 나쁘네. 이렇게 생각한다요. 근데 그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백성들보다 모세가 더 나빠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못 갔어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후에. 눈에 보이는 이런 건축물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어느 자리에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느냐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걸 이루게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전쟁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마. 네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다윗의 손을 통해서 건물 짓는 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러죠. 다윗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집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는데 무슨 나에게 집이 필요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어떤 가문이라고 하는 집도 지어줬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육신을 성전으로 만드는 다윗 자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편 30편이에요. 자, 볼까요? 오늘 시편 30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높일 거예요. 그런데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끌어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라라고 해요. 달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건져냄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다윗을 끌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가지고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도록 끌어내시는 바람에 그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나는 이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가 좋다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기서 다윗의 인생을 끌어내지 않았으면 원수들이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어디로부터요? 멸망의 자리로부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죽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 안 하고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여러분들은 죽는 자리에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이 자리 너무 좋아. 난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거기가 죽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거기 빠져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건져냄을 받고 나니까 와, 내가 그때 거기 빠져들어 있었던 게 진짜 죽는 자리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육신을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고 본인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강제로. 물에 빠진 사람 강제로 건지듯이. 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대요. 나 억울해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문제를 해결했대요? 아니면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했대요? 두 번째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나를 고쳤대요. 나를 고쳤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이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제일 문제야. 너 좀 고쳐라. 정신 차려라 임마. 목사들이 문제다.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 좀 차려. 아유, 한심한 놈들. 니네가 고쳐야지. 고침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앞장서서 다른 사람 보고 고치라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냐? 아유, 안타깝다. 너가 고쳐야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문제고 우리 아내가 문제고 우리 집안이 문제고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정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울고 새벽이고 철야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 안 믿는 니네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네가 문제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 사는 네가 문제지. 못 믿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문제냐? 믿는데도 그렇게 사는 네가 있는데 너가 좀 고쳐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고치라 그러네. 창피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왜 나를 고치려고 했느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서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스올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스올에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스올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요? 너 그거 응답해 줄 수 없어. 너가 고쳐야 돼. 힘들어도 네가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 그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죠. 또 4절 5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주의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희들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라. 인간의 부모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격도 없는 자식한테 뭘 그렇게 물려주지 못해서
참 안달복달이에요. 그거 줘봐야 전부 잘못된 길로 갈 게 뻔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아셔서요, 절대로 그거 안 줘요.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금식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안 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 사랑은 뭡니까? 울고불고 뗐으면 다 주는 게 자식 사랑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철이 좀 있는 부모는 자식 그렇게 안 키운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잠깐이야. 잠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야. 은총은 평생이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드는데 금방 아침이 와. 아침이 오고 해만 뜨면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져. 여러분들도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만 내 인생에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 내가 옛날엔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울었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아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낙심했던 일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야, 내가 그때 했던 일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여기에 이렇게 기쁨이 있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져요.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제 나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여태까지 조금 흔들렸던 것은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좀 흔들렸는데,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형통하니까 이제 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굳건한 구루터기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저 하나님 앞에 진짜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들이 이제 야무진 약속들이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져요? 안 살아진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도 되고 막 국력도 세지고 무슨 뭐 재물도 많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뭐 앞으로 무슨 흔들릴 일이 있겠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다 또 다윗을 산과 같이 굳게 세워주셨대요. 하여튼 인간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다 조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절 뒷부분이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주의 얼굴을 가렸대요. 야, 내가 너 믿음 지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그냥 방해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든 환경이 다 완전히 이렇게 정해져 있던, 잘 준비되어 있던 다윗의 인생이 7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됐대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은 이런 환경이 되면은 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굴을 살짝 돌렸더니 다윗의 인생이 근심과 걱정으로,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살짝 돌렸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망의 자리에 서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의 인생이 언제 그렇게 강력했는데 그때 단번에 곤두박질 치는 사건이 뭐죠?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밧세바 사건.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다녔던 우리아라고 하는 전우가 있잖아요. 전우. 그 사람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다윗이 우연히 봤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다윗이
이웃집 그 자기 전우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봤다고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나눌 때 함께 그 말씀 깊이 나눴지만 다윗이 그 신하들한테 저 여자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릅니까? 거기 왕의 왕궁에서 바로 건너편에 보일 수 있는 집에 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몰라서 그걸 물어봐요.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거기로 넘어갔단 말이죠. 오늘은 사무엘상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친구의 전우의 아내를 빼앗고 그 전우를 가장 위험한 전투의 한복판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슬쩍 빠지게 만들어서 살인교사 죽이라고 시켰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관심을 싹 돌렸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도둑질이죠. 살인이고요. 강도짓이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둑질을 해요.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감정의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어디 쇼핑하러 가면 손님이라 합시고 가가지고요, 종업원들의 감정을 돈 몇 푼으로 도둑질하려고 해요. 참 치사해서 별것도 아닌 돈 몇 푼에 말이죠. 사람들은 좀만 뭐 있다고 생각하면 감정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막 감정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막 교만한 걸로 발로 밟으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한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더하면 더하였지 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막 다윗을 책망했더니 다윗이 그때 정신을 차리죠. 왜 정신을 차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다윗을 향해서 고개를 향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목사가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막 너 회개 안 하면 용돈 안 줘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을 향하게 돼야 그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회개 안 하고 왜 또 못 돌이키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되게 안타까워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윗이 울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어요. 얼마나 울면. 진짜 떴다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간구해요. 뭐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잘못했다고 바로 지옥에 처박아 넣는들 뭐가 하나님 유익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넣고 나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진토로 만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거죠. 살려주세요. 근데 가로 열고 살려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인간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죄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찬송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회개하면서 기록했던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이 시편 51편의 내용과 시편 30편의 이 내용이 되게 닮아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앞에 시편 30편에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거 죽여서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 찬송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에도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게 다시금 영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나는 살인자였어. 나는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자였어. 난 정말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은 그 죄, 그거 죄도 아니야.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희들 지은 죄 죄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와. 망설이지 마. 이 일을 다윗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찬송이 울려 퍼지겠어요? 내 힘으로 한 거 없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잘한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상에 있는 범죄를 저지른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위대하다고 했던 그 다윗이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였고 간음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다윗이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뭘 통해서요? 다윗의 몸이 성전이 되어 가요. 뭐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요. 점점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사람은 없어. 돌아온 탕자를 책망할 아버지는 없어. 품에 안아줄 아버지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새날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성전된 육신은 날마다 입술에서 이게 퍼져야 된다고요. 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는 거울 보고 너가 너한테나 해. 그런 얘기는 목사가 거울 보고 목사 너한테나 하라고요. 진짜 성전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를요? 내 부끄러운 인생으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 부끄럽잖아요. 뭐 대단한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성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 부끄러우면 성전의 자격이 없어요. 아직 어리석은 거죠. 부끄럽지 않은 인생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우리가 밝혀주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어리석은 행실을로요. 괜찮아. 아버지도 그랬어. 어머니도 그랬어.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춤추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신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띠띠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 다윗의 육신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돌아올 때 우리는 잘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거 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짝 넘어가서, 그럼 그렇게 과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해서 저를 성전답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수고했다. 잘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참 아름다워지는 거 힘들지. 수고했어. 잘했어. 그런데 그거 잘한 거야. 컨닝하지 않고 그 길 꾸준히 걸은 거 잘한 거야. 딴 길 가지 않고 여기 온 거 잘한 거야.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격려해 주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선물 주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이제 주는데, 무슨 선물을 줘야 요즘에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하나 넣어주려고 했죠. 떡하고 음료수를 줄까? 근데 오늘 집에 가면서 이제 그 쇼핑백 한번 열어보세요. 떡하고 음료수만 넣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좀 덜 담기는 것 같아. 그래서 요것저것 넣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내년에는 그 봉투 안에 5만 원짜리를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격려해 주고 싶고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잘 안 돼요. 내 맘대로도 잘 안 살아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고요. 수고했다고, 격려했다고. 얼마나 1년 동안 사는 거 어려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관심을 끄세요. 어떤 식으로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우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이름 석자만 알면 여러분들 다 아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특별한 감사를 입었을 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그냥 대충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걸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적금을 드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그 적금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별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고 싶으세요.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돈을 허투루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쇼핑백에 먹을 거 넣어서 여러분들 드리고 막 교회에서 먹을 거 나눠 먹고 이런 걸로는 아무리 써도 교회 재정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재정 중에서 가장 헛된 돈이, 가장 어이없이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건축이에요. 건축해놓고 막 교인들 막 전세 대출 받으라, 무슨 집 담보자표라 이래가지고 막 돈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다 거두라 그래놓고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말이죠. 교인이 조금 는다 싶으면 그 건물 어떻게 해요? 부셔요. 여러분들 집은 날아간 거예요, 그걸로. 아무 의미 없이. 그 짓을 지난 40년, 50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남은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조금 사람이 는다 그러면 또 폭삭 없애고 다시 짓고 그랬다고요. 그게 제일 쓸데없는 돈이죠. 의미 없는 돈이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적금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안 해도요, 교회는 잘 유지된단 말이에요. 목사들 모여서 정치짓만 안 해도, 거기서 돈 헛된 돈만 안 써도 충분히 여러분 감사헌금 적금까지 들면서 안 해도 교회 얼마든지 편안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다 빠뜨려 버리고 말이죠. 제가 언제 TV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강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해요. 프랑스의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순풍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으로 보여요. 순풍인데, 감사의 제목인데 그게 환난으로 보인다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러고 모였으면 도대체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걸로 감사하기로 한다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삶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앉아있고 이거밖에는 못한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여러분? 학교도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냥 해고당하고, 장사도 안 되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냥 뭐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걸로만 보면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19는 순풍이죠. 왜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구나라는 걸 이거만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을 다하는 거구나.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예배 한 주, 두 주 안 드려 보니까 아, 내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인생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구나. 아, 선진국이고 무슨 뭐 옛날에 우리 뭐 미국이니 영국이니 뭐 프랑스니 이런 데 보면은 와, 그 사람들은 무슨 시민 의식이 막 대단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시민 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회가 이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뭐가 딱 생각났어요. 야, 저기도 양아치들 천지네. 야, 저기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천지네. 마스크 쓰라니까 안 쓰고 지들끼리 싸우고 어디 마트 가가지고 전부 사재기하고 뭐 문화시민? 맨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무슨 뭐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보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무슨 뭐 질 떨어지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조롱하더니 지네들이 위기가 딱 터지니까 지네들이 한수 더 뜨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네.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똘똘 뭉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요. 교단 많은 것 좀 보세요. 일단 똘똘 뭉치는 재주도 없고요. 그리고 똘똘 뭉치면 다 산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나는 자격 없구나.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매년 이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무르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감사절날 매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